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시면은 많은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은 누구일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실마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29절에 나오는 이 오므리 왕이 굉장히 악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앞부분을 보시면은 25절을 보시면 되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악했던 사람이 이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악했을까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오므리 왕은 불순종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보다 더 악한 왕이 나타났습니다. 이 오므리 왕의 아들이죠. 본문 29절에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우리 30절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오므리도 만만치 않은 왕이었는데 아합 왕은 그의 비견될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행을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을 행했는지 우리 31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방 결혼을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방 결혼이 아니라 바알과 함께 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 이세벨은 성경에 나오는 여자 중에 가장 악한 여자 중에 한 명이죠. 정말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끔찍하게 했던 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를 합니다. 대놓고 예배를 하는 것이죠. 32절을 보시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33절 아세라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동시에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픈 그러한 일들을 대놓고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시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하나를 34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이 왕이 악하니까요, 나라 전체가 타락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을 보십시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경건한 이름인데 이 히엘조차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뭘 건축했죠? 여리고를 건축했습니다. 여리고는 원래 건축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떠한 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에 처음 맞닥뜨린 전쟁,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칼과 창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7번 돌라 했을 때 그저 순종했더니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로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은 절대로 다시 건설하면 안 됩니다. 폐허로 그냥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 폐허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렇게 맹세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게 대대 내려오는 영적 유산이라는 것이죠.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잔재를 보고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여리고성 재건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 기초를 쌓으면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우면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500년 정도 흘렀습니다. 500년 동안 이 말씀이 잘 지켜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동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요,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면은 굉장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간적인 혜택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해서 그래도 500년 동안 재건을 안 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의 때에 이르러서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바알신, 아세라신 대놓고 섬기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엘이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34절을 보시면 그가 터를 쌓을 때에 정말 저주대로 맏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죠.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큰 실수를 했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 어미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이제 강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계속 섬기는 것이죠. 이게 시대가 악하다는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정말 악하지 않습니까? 뉴스를 봐도 또 신문을 봐도, 그리고 요즘에는 뉴미디어 시대라고 해서 유튜브나 SNS 여러 가지 매개체를 통해서 전해 듣는 수많은 소식이 이 시대가 정말 말세구나, 너무너무 악해졌구나, 또 윤리와 도덕과 어떠한 권위가 다 땅에 떨어졌구나, 또 요즘에는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그러한 뉴스를 보면서 정말 이 몇 년 사이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마약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젊은이들이 다 쓰러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마약 청정 국가에서 이제 마약이 유입되어서 지금 청소년들, 청년들 정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필로폰이나 마약이 비쌌기 때문에 또 단속이 엄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았지만 요즘은 펜타닐 같은 마약 같은 경우에는 싸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정말 지금 미국은 초토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미국은요, 중학교, 고등학교 총기 사고 때문에 총소리가 나면은 그냥 다 책상 밑으로 숨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1년에 몇 번 이랬는데 요즘에는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은 총기 사고 대비 훈련을 한다는 거죠.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은 마약 냄새가, 또 이제 마약이 합법화된 주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주로 사람들이 이사를 옵니다. 그리고 주에서는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 마약을 계속 합법화시키는 주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돈의 논리 때문에 이때까지 쌓아왔던 영적 윤리나 어떠한 기준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너무 악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면 그래도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교회도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악한 시대, 마치 아합 왕의 시대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자포자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힘을 잃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죠. 어두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악한 시대에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했죠. 17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십니까? 길르앗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라고 말했던 그 엘리야가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이제 열왕기상 17장부터 활약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기도하기는 우리 부광교회가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엘리야처럼 주님 손에 붙들려서 시대를 바꾸고 시대를 주님께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정말 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을까? 귀하게 쓰셨을까?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엘리야가 스펙이 좋고 능력이 출중하고 다른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은사와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 네.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 호모이 오파데스라는 말인데 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호모이 오파데스라는 말이 우리와 성격, 성품, 기질 이런 게 별 차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엘리야는 특별하게 쓰임 받았을까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특출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가 귀했고 특출났고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크게 엘리야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절을 보시면은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십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멈춰버리겠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비가 없으면, 이슬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목축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토록 중요한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슬까지도 이 땅에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나만 바라봐야 돼라고 단단히 벼르시고 지금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 아브라함을 보내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은요, 비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시면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바로 가뭄이 돼요. 가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을, 훈련을 하게 하시죠. 그것을 못 참아서 신앙이 어리니까 초창기에는 애굽에 내려갔다 오기도 하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가뭄을 통해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마음이 있는 순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틈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닫아 버리십니다. 우리 인생에 가뭄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안 되는구나라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의 신이거든요.
바알은 남편의 신, 아세라는 아내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동시에 섬기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풍요가 약속된다. 그리고 이 쾌락, 이 합법화된 쾌락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리고 쾌락적인 모든 요소를 충족시키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거죠. 근데 이 풍요를 부어온다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영적 전투가 있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가 850대 1의 영적 전투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엘리야가 이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아, 진정한 신은,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켜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뭄을 주실 때 주님께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앙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엘리야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대요.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시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을 이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오지 않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겠다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 비를 내리시면 안 됩니다. 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이 가뭄이 3년 6개월 계속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이 기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하나님, 이제 됐으니까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목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보다는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 아직 안 됩니다. 아직 비 내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진짜 이 기도 쉽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누군가 인생의 가뭄을 만났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옆에서 지켜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빨리 그 인생에, 그 가정에 비가 내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비 내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 딜레마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뭄이 계속 듭니다.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도 진짜 고생을 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얼마나 욕하는지 모릅니다. 18장 17절을 보시면 엘리야의 별명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별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엘리야입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엘리야는 비가 필요합니다, 주님 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빨리 이 고난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초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민족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본 다음에 그때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정말 쉽지 않지만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는, 바로 세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나 바알의 잔재가 있다든지 아세라의 흔적이 있다든지 다 몰아내고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우상을 땅에 묻고 불태우고 베델로 올라가자, 새롭게 시작하자, 영적인 새 출발선을 구획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는요, 이 기도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두 번째 기도는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때가 되었을 때는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가 필요합니다. 이 땅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요 참 재밌습니다. 18장 41절을 보시면은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다 잡힙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요 18장 41절 말씀 보시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드디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뭐가 있다고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이제 모든 문제가 일단락됐으니까 이 땅에 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비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앞에 18장 1절을 보시면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몇 년이요? 제3년에. 제3년이라는 말은 그리 시나이가에 있었던 6개월을 제외한 3년입니다. 합해서 3년 6개월이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리라 내가 무엇을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영적 전쟁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이 전쟁 내가 이긴다. 이미 이긴 싸움이니까요. 내가 비를 이 땅에 이제 내리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큰 빗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적으로 지금 들은 거죠. 비 엄청 올 거니까 이제 준비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저기서 우르르 쾅쾅 비 내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평안하게 비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무엇을 합니까?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18장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이게 보통 사람입니다. 비가 내릴 거니까요. 근데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하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혹시 무릎 사이에 얼굴 한번 넣어 보셨습니까? 진짜 어렵거든요.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만큼 간절하게 이미 예고된 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빗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바짝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비를 주십시오. 제발 비를 주십시오. 근데 한 번이 아닙니다. 43절을 보시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르되 몇 번까지라고 하면 7번까지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죠.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44절 7번째에 이르러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래 응답이다. 그리고 비가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기도의 응답의 징조가 보여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기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격이 낙천적인 분들인 거죠. 원래 항상 긍정적인 분들인 거죠.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야. 말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는 사람입니다. 작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기도 열심히 하다가 작은 구름 하나 안 나와서 3번, 4번, 5번 하다가 실족해서 기도를 끝내는 분들이 계시죠.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기도의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넘치는 기도가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인 거죠. 응답될 때까지 작은 주먹만한 구름 떠오를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회 창설자인데요. 허드슨 테일러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 우리가 일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일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히스토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하나님, 바알 숭배자들은 자신의 신에게 부르짖었지만은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즉시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만분을 바라보며 우리 만분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에게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주님 말씀, 주님 마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부흥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맛보며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이 날마다 영적 승리하는 기도를 통해 승리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는구나 말할 수밖에 없는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두 번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끈질긴 기도를 행하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 놀라운 능력과 체험을 경험하는 북왕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악하고 어그러진 이 세대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주 앞에 머리 숙인 북왕 목장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